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1970년 6월 달에 6월 29일에 공주에 있는 송살리 고분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배수로를 뚫다가 그 공주가 그 산속에 있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고 하는 글귀가 나와 있는 왕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 왕이 바로 문영왕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영왕의 발견은 한국 모든 삼국시대를 통틀어서 고려시대를 통틀어서 왕의 무덤이 발견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문영왕이 최초이자 현재까지 마지막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자주 보면서 우리 공주의 자랑인데 그 문영왕을 가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얼마나 정교하게 연구들을 많이 했는지 그 왕의 있는 이 발톱, 그 다음에 그 왕비의 어금니, 그 다음에 모든 그 왕비의 장식품, 모자, 모든 것들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 무덤이 발견되므로 말미암아서 백제 왕이 이곳에 살았고 그 규모가 엄청났으며 그 기와와 모든 걸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 무덤에 실체가 있고 사람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죽음 가운데 문영왕의 실체가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무덤을 크게 하고 상석을 세우고 비석을 세우고 좋은 잔디를 입힙니다. 좋은 꽃도 갖다 심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여행한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가면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엄청난 규모로 세워져 있는데 왜 그렇게 세워 있는가 물어보았더니 왕이 자기가 왕위에 즉위하면서 그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한답니다. 내가 죽을 거니까 죽은 다음에 내 무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취임하면서부터 무덤을 짓는 것이 바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을 미이라로 만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영원히 살려고 하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오랫동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고 했으나 결국은 죽게 되었다. 진시황이 그 병마도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이 분황과 이 엄청난 이 무덤의 규모 때문에 2시간 정도 걸으면은 발이 아파가지고 포기하고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석가모니 부처님도 정말 죽은 다음에 화장을 했는데 뭐 진신사리가 108개가 나왔다고. 근데 108개 넘는 것 같아요. 웬만한 절마다 다 하나 있어요. 저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사라고 있는데 거기도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 갔는데 나를 거기 왜 데려갔는지 모르지만 차후에 거기 가보니까 석가모니 진신사리라고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경배하고 사람들이 절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때 어린 나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뭔가 꺼림칙해서 안 했더니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을 자랑하십니다. 세상에 빈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는 바로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 침례교회 처음 복음을 알려준 말콤 씨 페릭이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사는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예수님의 정신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으면서 사람들이 자기 무덤에 찾아와 기념하고 경배하고 절하고 그렇게 할까봐 그 유명한 원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자기 무덤을 쓰면서 평초장을 해버려서 어디에 선교사님이 무덤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들어 이 한국 땅에 뼈를 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나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으심은 기절이 아니고 잠깐 숨이 멎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로마의 군인들이 죽음을 확인하고 금요일 저녁 장례를 치르고 완벽하게 죽으셔서 불 속에 넣어졌습니다. 그리고 밀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봉을 해가지고 진흙을 바르고 그곳에 전혀 사람들이 흔적을 낼 수가 없고 사람이 도저히 풀릴 수 없을 정도로 인봉을 해놓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인들이 찾아간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통통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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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쫓아갑니다. 말씀대로 행해져 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성경은 말씀의 종교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부활절은 바로 성경의 성취입니다. 성경의 성취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옆 사람 손을 잡아봐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아무것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믿지 않으면 믿어질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잘 믿어지십니까? 이제 아멘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진 게 믿어집니까? 네. 믿어집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부활도 믿어지셔야지. 네. 부활도 믿어지셔야지. 네. 나는 부활절 아침마다 늘 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번째 열매고 저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이 세 번째, 네 번째,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니 만 번째, 20만 번째, 1000만 번째 부활의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만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주님이 길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멸망받지 않을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여 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나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같이 썩을 몸과 죽을 몸과 범죄할 몸과 육신이 불편하고 남모르는 컴플렉스가 있고 남모르는 죄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려주시리라. 살려주시리라. 이 믿음이 와야 합니다. 저는 죽음을 많이 봅니다. 죽을 때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 눈꺼풀을 내려올 힘이 없어가지고 눈꺼풀을 이렇게 그리고 입을 이제 담을 힘이 없어가지고 입을 벌리고 돌아가시는 분을 많이 봅니다. 마지막에 얼마나 죽음이 두려운지요. 죽을 때 되면 얼마나 용을 쓰고 살고 싶어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부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겨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보세요.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시작. 그렇죠. 16장 오늘 보는 말씀 1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뭐라고요?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듣고 믿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듣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나 역시 믿지 제자들에게 알리었지만 역시 믿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왜 믿죠? 주님이 진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은혜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와 오늘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14절을 또 보세요. 또 안 믿었죠.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합니다.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1절에도 믿지 아니했다. 13절에도 믿지 아니했다. 14절에도 믿지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주님이 나타나셔도 그들은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죠. 기원전 1세기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너무너무 거짓말 같아서 믿지 아니한 그 사건을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따라갑니다. 믿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큰 꿈과 그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해결할 수 있는 축복까지 허락해 주었습니다. 부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지금 봄이니까 아름답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 가길 원하십니까? 뭐가 아멘이요? 오늘 가면 서운하다고 갯돈도 타야지 뭐 적금도 타야지 아들내미 뭐 딸 손녀 뭐 해야지 뭐 할 일이 많다고. 우리는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진짜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고 싶은 욕심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에게는 식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식욕이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고 좋은지 몰라요. 저는 자고 일어나도 밥을 두 그릇을 먹어요. 그 입에 이렇게 붙어서 잘 먹습니다. 아주 식욕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식욕을 주시고요. 그 식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먹을 식물도 주시고 또 동물도 주시고 할렐루야. 오리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부활절 계란까지 주셔서 할렐루야. 오늘 닭을 몇 마리 삶아 먹나 모르겠어요. 부활절 계란 5개 먹으면 5마리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식욕을 주셨어요. 또 소유욕이 있습니다. 또 소유욕을 뭐 차를 갖고 싶고 집을 갖고 싶고 뭐 책을 갖고 싶고 카메라를 갖고 싶고 뭐 갖고 싶은 게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그 소유할 수 있는 걸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사람에게는 명예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명예를 가질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전부 이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으로 자기가 일하겠다고 하는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명예욕심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출반장만 하면 뭐 굉장한 줄 알고 또 대단하죠. 사람이 어디를 가나 또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긴 있어야 합니다만은 명예욕이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또 수면 욕구가 있습니다. 잠을 잘 자야 합니다. 2시간, 1시간만 자면 여기 와서 펑펑 졸고 앉았을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을 주시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잘 걸었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가장 강한 욕망이 뭘까요? 이런 축복을 오래오래 누리고 싶습니다. 오래오래 누리고 싶은 거예요. 신랑 신부가 늙지도 않고 지금 그 박성철 형제와 김지연 자매처럼 저렇게 아기를 처음 가졌을 때처럼 막 저렇게 오래오래 있기 싶지만 어느 날 보면 저 신랑 옆에 흰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같지 않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옛날 같지 않아. 목사님이 옛날 같지 않네요. 내가 그 사람도 옛날 같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자기는 잊어버리고 남만 보니까 옛날 같지 않다고. 자기는 더 늙었어. 나보고 옛날 같지 않다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뭔 얘기를 하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이 있다 하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녹은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 영혼을 사모하는 마.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는 이걸 생각합니다. 나의 마지막에는 분명히 사람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 시신을 모아다가 때로는 땅속에, 때로는 불로 태워서, 때로는 나를 어떤 형태로도 수목장을 하든 어떤 형태로는 내가 이 땅에 묻히겠지만 주님께서 부활의 날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죽음 앞에 겁을 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욕망이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언젠가 밥맛 떨어져서 그냥 안 먹기는 달리 올 겁니다. 소유하고 싶은 것, 나이가 100살 먹었는데 뭘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랜드 피아노 주면 좋아하겠어요? 100살 넘은 사람이 비행기 자주 태워주면 좋아하겠어요? 15시간 타고 막 미국 가고 18시간 타고 유럽 가면 좋겠어요? 별로 좋아 안 할 겁니다. 그때 고혼을 예표해주면 야, 나 스타일 난다고서나 막 워킹을 하겠습니까? 100살 넘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을 거야. 정신도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여러분, 명예를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그 나이에는 좋은 줄을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끊어지는 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데 영원토록 사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부활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많은 사람이 믿지 못하고 죽는 것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에게 오늘 새벽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의 욕망이 넘칩니다.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린이가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질문을 합니다. 아빠 저건 뭐야? 콩 심는 거라. 아빠 저거 뭐야? 아 고추 심었구나. 저거 고추야. 저거 뭐야? 아 저거 벼를 심고 있다. 이곳저곳을 보다가 공동묘지를 보고 물어봅니다. 아빠 저건 뭐야? 아 저건 죽은 사람을 묻는 곳이야. 아들이 말합니다. 아 저거 사람을 심는 거구나. 공동묘지는 사람을 심는 곳이야. 심는다는 말은 언젠가 싹이 날 것을 믿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말을 기억하세요. 사람을 심는 거구나. 여러분 언젠가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그 무덤에서 사람들이 다시 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대답을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지로 끌어올려 끌고 올릴 것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의로하라.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경은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부활에는 시가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썩을 것 같은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세요. 욕된 몸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약한 몸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영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에는 성경이 증거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날 때 16장 1절에 마리아와 또 살로메와 또 막달라 마리아 세 사람이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빈 무덤이 증거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청년이 오늘 본문 말씀에 증거합니다. 놀라지 말라. 청년이 이르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보라 그를 누웠던 곳이니라. 여러분 무덤으로 주님을 찾아가지 마시고 아무리 가봐야 거기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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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살아났기 때문에 죽은 예수를 찾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도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증언함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망에 붙잡아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예언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 주님은 이 땅에서 하루 이틀 있다 간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한 달 열흘이나 살아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부활은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라고 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러분 부활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보세요. 부활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나라 그 구전 가요에 상여를 메고 부르는 타령이 있습니다. 장성원 성도님이 잘 아실 텐데 하가라고 흙을 가지면서 부르는 만가이기도 하는데 우리 칠보 목사님 이런 것도 아주 잘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구 아시죠? 영종 다시 못 오리라 소단에 익은 밭이 싹이 들 때 다시 오랴 워이 소관 후에 삶은 닭이 날에 칠 때 다시 오랴 워이 한 번 가고 못 오는 길 어이섭지 아니하랴 풍망산 마지막 길 내가 서러워하노. 예수님의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요 죽으면 영영이 다시 못할 것이라고 이별이라고 했고 발인이라고 했고 이별이라고 했어. 소단에 팥이 싹이 트면 온다는 말은 솥 안에 불을 떼고 있는데 팥이 싹이 트겠어요. 그러니까 영영 뭐예요? 불가능이라 이거예요. 불가능. 컴퓨터에 가면 야 솥말이야 솥에다 팥을 넣고 거기서 불 떼는데 싹이 날까 하면 컴퓨터가 비비비비 불가능 비비비비 불가능 이렇게 나와요.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소관 후에 삶은 닭이 날개 칠 때 다시 옵니까? 소관 후에 삶은 닭을 소관 후에다 올려놨는데 날개 막 칠 때 온다고 한 말은 영영이 죽고 안 온다는 얘기지. 말도 기가 막히게 써놨더니 조상들. 그러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불교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응? 뭐 유교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은 닭이 날개칠 때 못 오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의 역사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영광의 세계에 우리를 들려보내서 하늘나라 12진주문을 여시고 요한예수께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는 눈물을 흘리는 게 없게 하시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게 하시고 다시는 고통하는 게 없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는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다. 예수님은 빈 무덤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길 바랍니다. 죽은 예수를 찾아가서 엉엉 울지 마. 능력 없는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에 있는 모든 괴로움과 불안과 저주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점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슬픔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나에 있는 이 모든 고통은 주 예수의 은혜로 떨어져 나가리라.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부활의 이 4월이 잔인한 달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와 행복의 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물론 모든 일은 사기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외친 네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그를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맨발로 자비량으로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텐트메이커가 돼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목이 잘려 한 번, 두 번, 세 번 부르는 동안 그 영혼을 그렇게 자유하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삶의 곳곳에 고비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같이 두려움에 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죽은 신앙을 찾아가는 사람이요 능력 없는 예수를 찾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는 걸 믿을 때 성경 말씀을 따를 때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천사가 증거해주고 말씀이 역사할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해 나가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고 그 말씀을 엎드려 배워나갈 때 나와 여러분도 부활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 선언합니다. 끝이 아니다. 부활의 영광이 따로 남아요. 담대하게 이 땅을 사시면서 누리고 살면서 마지막 때는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려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